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할 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듯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대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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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네.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대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지 얻고 오니 슬픔만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못 보니 슬픈 많이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린아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러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어친들이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동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된 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기뻐하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좌장하시어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인도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너무도 부족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했지만 세상에 영광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늘의 은은 구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많은 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이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하게 회복시키시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그리스도 오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의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중동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외국인 디아스포라를 통계하시고 다민족 선교교회로서 모든 민족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오늘의 교회에 지체로 불러주셔서 이 은혜의 현장에 함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옵기는 저희들을 이곳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안에 복된 소식들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히 쓰시는 우리 윤영수 목사님 단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셔서 권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을 희경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는 갈급한 심령 되게 하셔서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더해지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약한 믿음이 회복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겐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같이 손을 쭉 뻗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을 켤 수 있으면 켜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두워서.
서로 일어나셔서 쳐다보시고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더 키워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니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잠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으라. 네, 올 한해 표어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정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없으시고요. 네, 같이 이 자리 또 좀 어렵게 또 세팅이 됐지만 또 필리핀 교회에서 세팅을 먼저 해주셔서 감사하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새가족반 가정이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 원래 소개를 했었어야 되는데 새가족반에 우리 진행 또 새가족 과정 잘 마치신 우리 송영대 성도님 앞에까지 나오지 마시고 뒤쪽에 우리 얘기하고 있어서 뒤쪽에 보시면 송영대 성도님이 새가족 과정 4주 과정을 잘 마치셨어요. 네, 축하한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받기도 원하시는데 아직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세례 교육을 아직 못했어요. 세례를 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을 연말 연시는 이 새벽 기도회에 저희가 목숨을 거둔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는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세우고 또 한 해의 표어도 이 기간 동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지금은 주제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표어가 될지 아니면 이 기간 중에 기도하면서 다른 또 말씀이 표어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 대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또 다음 한 해를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1월부터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희 루아에서 오늘의 교회 자체만의 새벽 기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 다음 주에는 성탄 예배로 드리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또 성탄 예배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도 있고 또 마지막 예배 때에는 또 송구 영신 예배 때 로마서 쓰기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쓰셨죠? 네,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장을 1절만 쓰셔도 되니까 제발 8장을 1, 2절만 쓰셔도 되니까 제발 시작을 하시고 8장을 다 쓰시면 더 쓰고 싶을 거예요. 저도 지금 15장, 14장을 다 쓰고 이제 15장 쓰고 있는 중인데 16장이 곧 있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말씀을 쓰면서 제게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쓰기 선물은 이미 한국에서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이 준비만 한 절만 쓰시면 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배 시간이 변동이 될 거예요. 아시다시피 금토주일, 금토 쉬는 날이 토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쪽에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과 또 아부다비 예배 관련돼서 같이 토요일 날 드릴지 일요일 날 예배 드릴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한 날을 잘 구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목소리가 아니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라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믿부심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 어렸을 때는 이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아름답다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믿부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만 크면 알죠. 하나님은 믿부시다. 이 믿부시다는 말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주저함 없이 우리의 대답은 아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녕 내 자신 깊숙이 물어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가?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보며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하신가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한 예배 인도자,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찬양 인도 전에 한 말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멈출 것 같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좀 전향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저히 멈추지 않는 또 상황들을 보면서 이 코로나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아니면 두 번째의 선택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믿부심을 믿고 하나님이 인정하며 그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부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에도 계속 보았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는 그들이 복의 통로가 돼서 유대인 아닌 다른 민족에게도 복을 전해주기 위해서,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것이죠. 성경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적어서 다른 민족보다 적었기 때문에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PPT 좀 보여주시면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해서, 모든 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보다 강해서, 많아서, 위대해서 그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절대로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바울도 얘기를 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은 이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 미련한 자 같은 자들, 아주 작은 연소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29절 말씀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만해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기를 일삼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자랑했습니다. 나는 기도에 앞선 자다.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자다. 나는 금식하는 자다. 자기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있음을, 사람들 앞에서 뭔가 좋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대중 앞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자신이 자만에 빠져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셨습니까? 네, 한번 옆에 보고 인사해 보실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왜 생뚱맞은 소리냐? 아닙니다. 지금 시간은 여러분 만날 때마다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세요. 이렇게 계속 인사하는 것이 지금의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선물 사줄 거야? 이런 인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 성탄절이 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이게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생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해서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선물을 직접 사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림을 자기가 잘 그리고 아이들 뭐 이 예쁜 그림도 그리고 또 예쁜 카드를 만들어서 글을 정성껏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쿠키나 뭐 이런 것들도 막 직접 구워서 만들고 또 선물도 몇 개 사고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한 뭐 몇 개를 가져와서 그 반 아이들 주려고 교회를 가져와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사실은 좀 발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눠줄 수 없으니까 어떤 친구가 에라 이리 와봐. 그래서 네가 이거 좀 나눠줘라 했더니 어떤 친구가 그걸 받고 선생님이 준 선물을 다른 친구들에게 다 나눠준 것이죠. 나눠준 다음에 그 친구가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나눠줬어. 내가 준 거야. 이 선물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자꾸 자기가 나눠준 것에 대해서 자꾸 자랑을 하는 것이에요. 자랑할 만한 일일 수 있지만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선생님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준 것이죠. 그 아이는 그냥 잠깐 전달해준 역할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아주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선민이 되었지만 그들의 복을 자기 혼자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돼서 복이 흘러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잘못을 자만에 빠지는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특권이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월하게 또 이방인들과 우리는 구별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마리아 사람들에 가도 상종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는 무시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존재. 하나님께서 본래 원했던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누구도 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다면 다른 적은 민족 또한 유대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위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강한 민족이 팔레스틴 민족이었죠. 팔레스틴 민족이 지금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좀 연약한 민족이었다면 팔레스틴 민족이 지금 유대인들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틴 민족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죠.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또 야곱의 자손들이 유대인, 이스라엘로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또한 그의 고향이 원래부터 팔레스틴 지방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유대인은 누구나 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된 것을 마치 특권이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도로 화가 나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시내산에 모세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기 너무나 지쳤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이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섬기게 하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 이제 다른 민족이 선민이 될 수 있는 유대인들이 결코 특권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냥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대 민족처럼 우리는 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국의 대부흥을 경험했다고 우리가 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만에 빠지면 하나님 그 촛대를 다시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계속 움직여 다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각 개인에게도 움직이지만 각 교회에게도 각 공동체에게도 각 나라에게도 하나님의 촛대는 계속 움직여집니다. 아프리카에 부흥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많이 부흥하는 곳이 지금은 아프리카. 또 요즘에는 이주민들, 특별히 난민들 가운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난민들이 우리는 기도할 때 갈급함으로 막 기도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난민들의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기도하는, 난민촌에 기도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요. 그 아이들이 두 손 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막 소리치면서 아랍어로 막 기도를 하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유럽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미국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한국을 사용하고 중국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아프리카도 사용하시지만 이제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자만할 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은 것에 오히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심겨져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항상 믿음에 좋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한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어 라고 하지만 그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났을 때 사그러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나중 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또 되었다면 그 나중 된 자 또한 또 먼저 된 자처럼 나중 된 자가 될 수 있죠. 계속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저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 1,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자랑하지 말아야 하듯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에게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 혜택이 있다. 그들이 가치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혜택이 있고 가치가 있고 할례에도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먼저 믿은 자들에게 큰 혜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그들에게 혜택이고 그들에게 가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을 맡은 것이 혜택입니까? 큰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것이 큰 혜택이고 가치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가 그것이 혜택인지 아닌지 가치 있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모로 많다. 이게 혜택 가치에 대해서 여러모로 많다라고 표현했지만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여러모로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많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범사에 많으니라고 표현했습니다. 범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모로 많다가 강합니까? 범사가 많다가 강합니까? 그죠? 범사는 모든 일에 많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모든 면에서 가치 있고 혜택 있는 일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모든 면에서 어쩌면 은혜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맡은 것은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내게는 아주 큰 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자체만으로도, 먼저 믿은 이 자체만을 보기에도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에 쇠하지 않는 천국의 복을 받은 자로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천국의 복을 받은 자로서 왜 아직도 부스러기 복을 같은 이 부스러기 복 같은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휘둘리고 삽니까? 영원한 가치인 천국의 복음을 그 복음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한 저희들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다. 아멘. 여기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흩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본체, 실체에 대한 부분을 배웠죠.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한국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말씀, 신탁. 그래서 영어에서는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탁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였을 것 같지만 몇 번 안 쓰였어요. 한 4번 정도밖에 안 쓰였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되는 말씀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혹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의 그 실체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맡으셨습니까? 누구나 이 말씀을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구나 이 말씀을 맞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내면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와는 다른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냅니다. 그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쩌면 신탁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신탁,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1.1핵이라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이 되어버렸지만 그들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맡았다. 저는 루아이스 온누리 교회가 비록 숫자로 보기에는 적지만 이곳에 신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두 사람이어도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어린아이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 신탁의 말씀을 받아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받을 수 없지만 저는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큰 복을 누린 것이 바로 우리들 또한 바로 그 큰 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 그들이 겉모습만 지키는 종교적 행위에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의 본질을 지켜야 했죠. 말씀의 핵심을 지켜야 했고 말씀에 가르치는 그 사람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죽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런 악한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해드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엄청난 큰 복임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성공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계속 실패하고 의심하고 하가를 드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공한 거 하나는 이삭을 낳은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실패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것이지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또 한 번 성공한 것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이삭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어쩌면 성공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은 실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또한 조용한 사람이었고 야곱 또한 아주 험난한 세월을 통해서 자기가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자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 믿음을 잘 지킨 사람 같지만 정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 다윗의 가문하면 너무나 좋아하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가 힘이 주어졌을 때 권력 욕에 사로잡히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백성의 수를 자랑하고 솔로몬 지혜를 받았지만 어땠습니까? 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다민족 사회였잖아요. 솔로몬 시대에도 다민족 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민족 신들이 솔로몬 궁에 가득했습니다. 이방 여자들로 인해서 다민족 신으로 가득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들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실패하는 모습만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자들이 계속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는 좀 부정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는 말입니까?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유대인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지키지 않았다고요? 그들이 말씀을 맡았지만 잘 지키지 못한 실패하는 모습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들의 불신앙. 4절 말씀에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같이 그들이 속이고 속이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불의함, 우리의 불의함.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불의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지 못하고 거짓말쟁이이고 불의합니다. 이것을 3, 4, 5절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자,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다. 시작. 제가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 내 마음속을 자꾸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불의와 악독과 사기와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많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보였을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좀 잘난 사람이야. 이게 혹시 보이면 아직 영안이 온전히 열리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지 못할 사람. 그래서 교회에 많이 다니다가 사람에게 실망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 보지 마. 심지어 목사도 목사 보지 마. 하나님만 봐. 다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사람은 믿지 못한 존재, 거짓말하는 사람, 불의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면 좋겠는데요. 근본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시작. 근본적으로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잔소리를 해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후패했기 때문에 잔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 좀 그만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잔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잔소리 안 하시는 분은 성자가 이미 다 되신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부패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도 우리 희수가 예쁜 것 같잖아요. 어린 아이여서 예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만 자라도 그 악의 본성이 아이들을 통해서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부정적일지라도 인간은 기대하고 바랄 게, 희망할 게, 기대할 게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3, 4, 5절을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순간을 보시면서 3, 4, 5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3,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이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라 해도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말씀을 어기신 일이 없고 그의 마음을 바뀌신, 변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사람이 다 실패하죠. 아브라함이 실패했고 야곱이 실패했고 어쩌면 모세도 실패했고 아론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고 솔로몬도 실패했고 르호보암도 실패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5절,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불의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사람은 믿지 못하고 거짓말쟁이고 불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끝내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나 작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계속 커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진 듯하나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일 겁니다. 겨자씨가 너무나 작다 그랬죠. 날아갈 것 같은 겨자씨라고 했죠.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있으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간증을 잠깐 하고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저는 여기 무대가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저 어제 올려다가 못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린 공간과 약간 비슷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린 공간과 좀 차이는 2층까지 좀 화려하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꿈을 꾼 게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는 간증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로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는 간증이에요. 오늘 오후에 6시에 다민족 예배가 드려질 것이잖아요. 제가 한 번 잠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한국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비슷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사람도 있고 근데 괴물같이 보이는데 괴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좀 작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 조명이 여기는 조명이 없지만 여기는 조명이 지금 엄청 강하거든요. 조명이 강하게 내리비치는 곳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찬양팀이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한국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오늘 찬양을 하면서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다민족 선교교회로서 로아에서 오늘의 교회가 나아갈 길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은 작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비전은 너무나 큽니다. 비전이 큰 이유는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전은 큰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나는 네가 이 자리에 있을 것을 이미 10여 년 전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미리 보여주셨고 하나님 그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20년 전에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 생명의 말씀이 그 비전이 너무나 작아졌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다시 붙들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쇠하지 않는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실패해도 넘어져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싶었는데요. 그 찬양의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살펴보니까 왜 이 찬양을 지었나라고 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원곡은 요엘에게 라는 찬양이에요. 요엘이라는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 곡을 지어줬다고 해요. 이곳은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의 싱어송라이터인 조준모 교수님이 작사 작곡한 곡이 이 그의 생각이라는 곡입니다. 어린 시절 자라오면서 자기는 1등만 하면 1등으로 공부를 잘해야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커보니까 내가 1등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만족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자기는 어렸을 때 그걸 몰랐는데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네가 1등이 아니어도 괜찮아. 널 사랑해. 사랑해. 마이크가 안 나왔어.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아이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곡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1등이 아니어도 성공이 아니어도 하나님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의 생각 찬양 같이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은 이 찬양으로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 찬양은 이 찬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1등이 아니어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믿으십니까? 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계속 이어서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복음 주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그 조상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네.
이 시간 같이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또 좌절하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잃어버리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온갖 부정적인 것들, 온갖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 신탁의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서 그 말씀이 생명을 띄우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유대인들처럼 자랑하며 교만하며 항상 실패하고 낭만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또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또 실패하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껏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지금껏 이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이 키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보지만 그 눈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 가운데 계신 주의 성령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이고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변치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나약함들이, 우리 안에 정말 우울하고 좌절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참 자유와 회복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동행해 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전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 위에 잃어버린 영혼들, 핍박받는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